여러분 1998년 IMF 터지고 많이 힘드셨죠? 아마 그때를 여러분이 몸소 다 체험하셨을 거고 그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 어린 시절을 보내던 저는 크게 체험하지 못했지만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신 많은 어르신들은 그때의 힘겨움이 정말 어려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죠. 그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 금 모으기 운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로부터 아이들까지 각자 집마다 있는 금붙이들을 다 붙들고 나와가지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그 금붙이를 다 내놓는 것이죠. 그 모습, 그 장면을 어린 나이에 봤지만 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살던 동네는요, 다 한 가족처럼 지내던 동네였습니다. 부모님들이 각자의 일로 바쁘고 삶이 치일 때 온 동네가 아이들을 봐주고 함께 해주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앞에 나가기만 하면요,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고 평상이 펼쳐져 있는 그곳에는 어르신들이 앉아서 아이들을 지켜봐 주시는 것이죠. 그 모습이 참 우리 사회가 따뜻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 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넘쳤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이 지금도 존재하겠지만 오히려 우리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전에 읽었던 요제프 키르시너의 이기주의자로 살라라는 책에 있는 한 문장입니다. 모두가 남들에 대해서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신경 쓴다면 불행한 사람들은 줄어들 것이다. 모두가 남들에 대해서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쓴다면 불행한 사람들은 줄어들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이요,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랑, 우정, 정직, 이해라는 이 고정관념이라는 틀에 자신을 얽매어 버리면 자신도 행복하지 않고 주변도 행복하지 않다. 그 행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선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공동체 전체의 유익보다는 우선 나의 진정한 소망과 욕구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전념하며 살아갈 때, 이기적으로 자신만 위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기적으로 살아보셨습니까? 이기적으로 내 삶에 간섭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긋고 내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사귀면서 그 사람들에게 뽑아먹을 것을 마치 껌에 있는 단물을 쪽쪽 빨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표정들을 보니까 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람 저 사람 갈아타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한적인 시간의 삶에서 모든 사람을 다 챙기면서 살아갈 수는 없겠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언제나 가면을 쓰고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가면 쓰고 나오셨습니까? 웃는 가면입니까? 우는 가면입니까? 이런 이기적인 삶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고 소원하고 바랬던 것은 쟁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잃고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이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남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정문화가 참 유별난 것 같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그렇지만 밥은 한 번 퍼주는 건 정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 먹지도 못할 이 고봉밥을 정이라는 이름 하나에 꽉꽉 눌러 담아주시면요, 그 정이 힘겨울 때가 있는 것이죠. 제가 신방 다니면서요, 저희 구역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에게 꼭 부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 점심시간이 겹치더라도 식사 준비 말아주시고 시원한 물 한 잔이면 전 충분합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착한지요, 이 말을 기가 막히게 잘 들어주십니다. 앞에 딱 가면요, 얼마나 의리의리한 상들이 차려져 있는지요.
아침부터 얼마나 고생하셨냐, 이 밥상 차리는데 얼마나 애쓰셨냐 이렇게 물으면요, 하시는 말씀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니신데 한 번은 직접 이 따뜻한 밥 한 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이 감사한 마음이 막 전달되는 것이죠. 그런 사랑과 정성을 받으면서 사역하다가 우리 권사님 중에서 한 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를 딱 보시자 우리 유 목사님은 우리 교회 오시더니 탱탱해지셨네. 참 우리 제2교회 정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해외여행을 많이 나갈 수 있게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해외여행 가는 게 참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서 여행하는 사람들의 일상들을 많이 보곤 했습니다. 타지에서 이 말과 문화가 잘 통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힘겹게 여행하는 것을 보면서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뜻하지 않게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힘을 내고 다시금 자신의 여행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기적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렇게 살 수 없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언제나 도움받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제 생각을 더 고착화시켜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조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 할머님이 코로나에 걸리셨습니다. 이 두 분이요, 젊은 시절에 하도 할아버지가 힘들게 하니까 이 노년의 어르신들은 아시지만 상황이 역전됩니다. 그러시죠? 네. 젊은 시절에는 저희 할아버지가 우유점에 서서 막 할머니를 달달 볶았지만 노년이 되니까 할머니가 이 힘을 부여잡고 할아버지를 날마다 괴롭히는 것이죠. 근데 그 할머님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지만 일하느라 바쁘셔서 간병을 해드릴 수 없었고 저희도 함께 살았지만 이미 멀리 떨어져 있으니 오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단 한 사람 누구입니까? 할아버님입니다. 이 할아버님이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나 봐요. 그랬더니 절대 안 친할 것 같던 이 두 분이 코로나 이후로 손을 붙잡고 다니신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두 분의 관계가 회복되는구나. 하나님은 혼자 살게 내버려두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움을 주고 살아가며 정을 주고받고 살아가는데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죽할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이고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복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이 환희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런 기쁨을 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아브라함은 만민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이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숨기지 않고 가감하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뜻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겉으로만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재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느 날 갑자기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올라오면서 단순히 보면 자연재해구나, 정말 예측하지 못한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재난이 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성경을 대면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가득해서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린 심판의 결과이다 라고 우린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심판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겠죠. 왜 하나님은 이런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을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성경에게 던지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답변을 이렇게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 그 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할 것을 오늘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기적이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을 역행하는 삶을 살아라, 더불어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며 세상과 함께하며 죄인된 인생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한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렇다면 천하만민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이 말이요, 굉장히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오늘은 이 본문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가운데 복을 줄 수 있는 방법, 그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이 기도에 관해서 두 가지만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기도는요,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고향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타향살이를 이 아브라함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친구가 생겼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겠느냐 이 말은 뭐 하겠다는 말이죠? 숨기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숨길 이유가 없다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숨기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뜻을 다 알려주시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기도할 때요, 자신이 생각나는 대로 자신의 마음에 소원한 대로 기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8절에는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의 누가복음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아마 벗이라고 생각했던 두 친구가 있는데, 아마 한 친구가 자신의 처지가 어려워지자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선뜻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앞절들의 말을 보면요, 이 친구가 어려움을 먼저 당했을 때 그 친구도 도움을 청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도와주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이 7절의 대화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가요, 찾아온 시간이 밤 늦은 시각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 사람들의 풍습은요, 밤이 되면 장막 안에 온 가족이 함께 잠을 청하는 것이죠. 밤늦게 찾아온 이 친구의 요구가 굉장히 불쾌했을 거고, 이렇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겠죠. 더군다나 과거에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와줄 생각이 없었는데 얼마나 간청을 많이 해야 되는지 어쩔 수 없이 도와줬다라는 것이 이 누가복음 11장 8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기도를 가르치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청이 그의 친구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죠. 바로 이 간청했다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간청했다라는 것을 끈질김 혹은 끈덕지게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끈질게 기도하고 끈덕지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친구의 간청이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대목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은, 이 기도의 가르침은 사랑과 하나님의 대조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잘못하거나 자신을 외면한 사람이 등졌을 때 그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도와주겠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고 담대하게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가장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11장 8절에 간청하다라는 이 말은 끈질기게 끈덕지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염치불구하고 뻔뻔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담대히 나아가다가 염치불구하고 뻔뻔하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좌절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간절하고 끈질기고 끈덕지게 기도하기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확신에 찼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의 효력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간절한 기도가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은 기도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친구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친구라고 불리는 이 영광,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는 이 영광과 특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도에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이의 친구가 되는 영광과 특권을 천사라고 할지라도 누릴 수 없는데 우리가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스스럼 없이 우리에게 그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뜻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우신 분이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을 먼저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창조되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계획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전하고 최선이고 가장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안전한 것이죠. 설령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지라도 내 구원이 안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반드시 그 뜻대로 이뤄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뜻을 찾아서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부르짖게 만드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에게 자신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속에 두시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 사람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고 간절한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같은 말로 긴 시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끈질기게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부르짖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단 한 번 기도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해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면 그 뜻을 이뤄주실 거야 라고 막 주입을 받던 제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 40일 금식 기도하면 무엇이 남는 줄 아십니까 혹시? 40일 금식 기도했더니요, 주님 앞에 금식했던 저만 남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놓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요,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저도 바뀌지 않았고, 그 40일 기도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라는 저만 남은 것이죠. 교만만 남았습니다. 만약에요, 이 끈질긴 금식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를 응답받는 것의 한 가지 방법이었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다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시간을 정해두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실패한 것이죠.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신들이 원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길 원하는 것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채운 것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친구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숨김없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욕심에서 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요, 자기 편에서 구하여도 못 받는 것은 내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의 내면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내 내면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맞춰져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학업, 내가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나의 교회가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묻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그래서 천하 만민의 복을 누리게 하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속 성도의 기도는요, 죄악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장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앞전까지만 해도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놓고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다 얘기한 뒤에 뭐하고 계십니까? 서 계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그 길을 떠나지 않으시고 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이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탄원하는 자로, 죄인들을 위한 중재자로 기도하길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간파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요, 거기에 조카 롯이 있으니까 그 롯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롯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한다면 롯 한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서 계신 주님에게 롯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주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아니요 45명이요, 아니요 40명이요, 30명이요,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몇 번을 바꾸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제목을 6번을 바꿉니다. 6번을 바꾸는 그 기도의 조건 속에서요, 하나님이 한 번 꾸짖는 적이 없는 것이죠. 그의 간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그리고 그 대화가 끝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런 말 없이 흡족하게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그 기도를 위에서 기다리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는 개인적으로 멸망하면 오히려 더 유익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손해본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북쪽 4명의 왕들에 의해서 패배하고 자신의 조카 롯이 잡혀가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군사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318명 데려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전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할 때 군사 318명만 움직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음식해서 먹일 요리사들도 있었을 거고, 그 짐을 옮길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들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318명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있는 것은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움직인 것이죠. 그 많은 에너지와 재력을 소비해서 그들을 구해냈습니다. 롯만 구해낸 게 아니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5 왕들을 다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사하다고 했습니까? 이 앞에서 감사하단 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진 이 북쪽 왕들에게서 빼앗은 그 재산 우리 거니까 다시 돌려주지 않을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다 돌려줬습니다. 돌려주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왕들이 혹여 나를 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요, 야, 그러게 그때 니들 잘못을 뉘우쳤어야지. 그 수모를 겪고도 니들이 여전하구나. 잘됐다 이 자식들. 너네 심판당해도 싸다. 이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예, 저만 그렇습니다.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라 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본문 안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빈정거림이나 비웃음이 없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진심 어리게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죄인이 심판을 받아 이 땅에서 멸망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건져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진술합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꾸짖는 이 선지자적인 발언을 조심해야 됩니다. 일전에 이 IT 쓰나미 사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는 이 세월호 사건, 그리고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 이태원 사건, 이 참사에서 많은 주의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설령 그 우리 삶에 나타난 사건과 불행과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태도는 그들을 위한 탄원과 부르짖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음을 기도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죄인들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탄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요, 예수님도요, 스데반도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심판을 이 땅에 내리실 때 그들을 위해서 탄원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강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자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복은요, 현세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 구원의 손길을 가져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가져오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셔서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반대로 자비로우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준비시키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뗄래야 뗄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십니다.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역할로 그 자비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앞에 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바로 천국 가야죠. 예수님 믿으면 세상과는 동떨어진 삶으로 우리 인생이 잘 돼야죠. 다른 삶을 살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심으로 죄인들을 향해 탄원하며 죄인들을 위해서 간청하길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변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나타내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한동안 뉴스를 보면요, 온통 이 마약, 폭력, 폭행, 정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8시에 집에서 아이들과 뉴스를 보고 싶은데 뉴스를 켤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애들 어떡하지? 어떻게 내가 살아온 세상보다 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텐데 어떡하지?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지 않겠느냐, 나 여호와가 너희 앞에 서 있다, 이 말씀을 대면하는 순간에요, 제게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보다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내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주님께 맡기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본 채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울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은요, 이미 성경에서 약속했습니다. 들의 풀도 하늘에 나는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헤매고 주님을 찾지 못하는 그 영혼들, 그를 위해서 마음을 쏟고 걱정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라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간청을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자비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는 자,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요, 세상은 어두울지라도 우리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이 세상을 비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